사랑.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 그 첫째로는 돌이 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잘려지고 쇠는 불에 의해 녹아버린다. 그러나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술은 잠을 자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은 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진리.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하나하나의 알파벳에 의미를 부여하여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와 한가운데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리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왼쪽 것도 올바르고 오른쪽 것도 올바르고 한가운데 것도 올바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죽음. 짐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한 척은 출항하려고 하고 한 척은 이제 막 입항하려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갈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가는 배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태풍을 만나 언제 난파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성대하게 환송하는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다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오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축복한다. 이것은 아이가 이제 막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시작하려는 것이며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며 흉악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때이다. 맥주. 탈무드에서는 하인이나 노예도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인이 방석에 앉으며 하인에게도 같은 방석을 내주어야 한다. 이는 신분이 높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전방 부대장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손님이 온 것을 안 사병이 맥주를 가져왔다. 그러자 부대장이 사병을 향해 물었다. 병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나? 그러자 사병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오늘은 맥주가 조금밖에 없어 여기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늘은 마시지 않기로 하지.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다. 죄.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한다. 따라서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동양의 도덕에서와 같은 엄격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없다. 유대인은 죄를 범해도 역시 유대인이다. 유대의 죄에 대한 관념은 예를 들면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능력이 있는데도 맞히지 못한 것과 같이 본래는 범할 리가 없는데 어쩌다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유대인이 죄에 대해 용서를 빌 때에는 나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라고 한다. 자기 혼자서 범한 죄일지라도 반드시 여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유대인은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했어도 모두가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설령 자기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의 자선이 부족하여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인간은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있다.
그런데 죽을 때는 펴고 죽는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며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스승.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하고 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한 나머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톨릭의 신부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히브리어의 용법을 따른 것이다. 유대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스승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만약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만 나오게 해준다면 자식은 스승을 나오게 한다. 그것은 유대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누구보다도 중시되기 때문이다. 성스러움. 이것은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동물에서부터 천사에 이르는 폭이 있어 천사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스러워진다는 관념이다. 성스러움이란 어떤 것인가?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학생은 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답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 거와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어떤 때에는 야다, 섹스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 성스러움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느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남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것을 먹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나들이 하여 식사를 할 때는 유대의 모든 계율을 지켜 식사를 하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남들이 보지 않으므로 계율에 어긋나는 식사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행위 역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에서 식사할 때와 성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천사에 이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있게 된다. 이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성스러운 사람이다. 증오. 유대인은 오랫동안 박해와 학살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증오나 분노에 대하여 쓴 문학이나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격한 증오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나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독일주의 혹은 독일을 저주하는 책은 한 권도 없다. 이스라엘인은 아랍인과 전쟁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교도에게서도 박해를 받지만 역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샤일록이 증오에 불타 당신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1파운드의 살을, 특히 심장 부근의 살을 떼어주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완전히 가공적인 이야기이며 현실의 유대인과는 거리가 멀다. 베드로가 바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바울에 대한 것보다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말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그리스도교도이므로 그리스도교도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 유대인이 이와 같이 잔인하고 욕심이 과하고 부정직하고 증오심이 많았다면 왜 가톨릭협회가 자금을 필요했을 때 그리스도교도에게 가지 않고 유대인에게 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대인은 동정심 넘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대인에게 슬픈 처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동정을 받게 된다. 유대인은 돈을 떼어도 절대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유대인은 상대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돈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돈 대신에 자동차나 시계 따위의 물건을 받는 일은 있어도 팔이나 심장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한 가족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른손을 사용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왼손을 베었다 하여 왼손이 오른손을 자를 수는 없다고 쓰여 있다. 탈무드 시대에는 유대인 사이에서 고리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농경 사회였으며 또 매우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는 우선 그리스도 교도가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하며 업신여겼는가를 간파해야 한다. 그리스도 교도는 금전에 대해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약 성서에는 예루살렘의 환전상을 유대인이 그 거리에서 내쫓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의 환전상인 은행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외국 여행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유대인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므로 각자가 가지고 간 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의 돈을 현지의 돈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서는 돈이란 나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유대인은 한 번도 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정할 경우 그 물건이 2개 이상 있는 것이 아니면 담보로 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복을 담보로 할 경우 옷이 그것밖에 없다면 가져올 수가 없다. 그릇을 담보로 할 경우도 하나밖에 없으면 가져올 수 없다. 또 그것이 집일 경우 살고 있던 사람이 거리에서 지내게 될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하나뿐인 물건이라도 사치품인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예를 들어 생계 유지를 위해 당나귀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당나귀를 가져갈 수 없다. 다만 그가 사용하지 않는 밤에는 가져갈 수 있다. 의복을 가져간 경우 이스라엘의 밤은 춥기 때문에 밤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뺏긴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채권자가 가져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